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면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강의 3 속에서 오늘 7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의의 병기 7번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무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즉, 이제 7가지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만큼 알길 원하고 또 우리가 알기 시작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또한 그것이 의의 무기가 되며 또한 좌우에 가지는 그런 활용편, 즉 이 의의 무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7번째 무기죠.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죠. 진리의 말씀. 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무기가 뭐죠? 깨끗함이었어요. 깨끗함. 깨끗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왜 영적 무기가 될까요?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이 왜 영적 무기가 될까요? 네 번째 무기가 뭐죠? 자비함이었죠. 왜 자비함이 의로운 무기가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부드럽고 편안하면 쉽게 대하고 또 무시당하기 일쑤인데 어떻게 자비함이 세상에서 무기가 될까요?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겼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무기를 주셨죠? 그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싸워 승리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무기를 주신 것은 싸워 이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의 개념이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높아지거나 아니면 타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소유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의 승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턴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패턴은 집중하고 분석하여 열심히 사유하면 알 수 있는 게 패턴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 일도 패턴을 알면 쉬워지죠.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다 역사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고대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고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에 여러 성경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때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즉 구약의 대부분이 다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으며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가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고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사유 속에서 과거를 공부하는 게 역사라고 한다면은요, 그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미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학의 대가를 우리는 엘빈 토플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학을 거의 만든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엘빈 토플러예요. 1928년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타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뉴욕 출생인데 이제 20대의 초반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중서부 공업지대에서 용접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동조합 관련 잡지에 글을 기고하여 이제 문필가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널리스트가 되죠. 후에 이제 백악관 담당 기자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 분야로 그의 활동 영역을 넓힙니다. 그리고 그가 미래학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1959년부터 61년도에 미래라고 하는 잡지의 부편집장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미래에 대한 연구의 대가로서 이제 그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그가 미래학자로부터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를 맞습니다. 50이 조금 넘어서 1980년도에 그의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제3의 물결을 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시잖아요. 제3의 물결. 많이 들어보셨죠? 제3의 물결. 그는 이 책에서요, 제1의 물결, 2의 물결, 제3의 물결이 있었다. 제1의 물결은 농경사회다. 이 농경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에서 1만 년에 가까운 시대를 걸쳐 진행되었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이제 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이 전 세계로 이제 확대되면서 인류 역사로 보면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300년을 진행하면서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 2의 물결을 지내서 이제 제 3의 물결, 이것이 이제 정보화 혁명이라는 거죠. 그는 이것이 한 30년에 걸쳐 진행되어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책이 80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2010년도면 완성이 될 거라고 그가 예언을 했고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그 2010년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 혁명에 깊이 영향을 받았죠. 10년이 지나서 91년도에 또 다른 대표적인 파워 시프트,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저서를 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가 이
이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보통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폭력, 두 번째는 부,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 내지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제일 저등한 그런 권력이고 그 다음에 부는 중간 정도 되는 권력이고 그리고 지식은 가장 높은 수준의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저등하며 중간 정도 되는 폭력이나 부라고 하는 권력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괴적이다. 권력은 즉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력이나 부라고 하는 권력은 근본적으로 파괴적이고 대단히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비민주적인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횡포와 그리고 낭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비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식은 소진되는 법이 없고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야말로 가장 극단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유럽이 이제 즉 동유럽에 있는 그 공산 국가들이 다 민주화가 되고 그리고 소련이 붕괴돼 가지고 또 변화가 있고 또 중국도 이 공산 일당주에서 물론 지금도 그 정치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자본주의가 들어가 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G2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을 친다면 미국과 중국을 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동유럽, 소련, 중국 이런 거대한 나라들이 아주 큰 변화를 맞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도 지식의 홍수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얘기를 합니다. 이 권력 이동이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은 특별히 이제 21세기에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 권력이 폭력의 권력 또 부의 권력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식의 권력의 시대로 도래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지금은 그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하는가.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단순한 시대에서 복잡한 시대로, 그리고 협동이 극단적인 경쟁으로 바뀌고 여유로웠던 시대가 어지러움의 시대로 바뀐다. 근데 그가 통찰했던 이 권력 이동과 미래에 대한 예언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 징조와 늘 동일했어요. 그래서 미래는 결코 어떤 청사진과 같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가 노력해서 이런 폭력적이고 또 부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이 비민주적인 권력에서 이제는 민주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옮겨가는 것이 온 인류가 조금 더 발전하는 길이다. 이제 그렇게 제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그의 마지막 대표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한 10여 년이 지나서 2006년도에 이 부의 미래라고 하는 조금은 덜 알려졌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책입니다. 부의 미래. 그 제목 그대로 그 미래 사회에는 어떤 게 부인가, 어떤 것이 부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의 미래에서 이 부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만큼 동시성, 즉 함께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가가 이제 미래 사회의 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간이고 세 번째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빗대서 얘기했는데요. 이 변화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60km로 달린다. 운전해 보신 분 계시죠? 160km 밟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철모를 때 160, 180 밟아왔는데 지금은 밟으래도 못 밟을 것 같습니다. 아찔하지요. 기업이 160km의 속도로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140km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가족이 95km, 노동조합이 50km, 정부 관료 조직이 40km, 학교는 15km, 국제기구가 8km, 정치 조직이 5km, 그리고 슬프지만 1.5km 맨 꼴찌가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법. 지금 우리나라도 뭐 개헌,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굉장히 화두가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87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30년 전의 헌법이잖아요. 30년이라고 하면은요, 그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세대 안에서 1차, 2차, 3차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1물결, 2물결, 3물결, 농경사회에서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한 세대, 즉 30년 사이에 압축해서 경험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렇게 그가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특혜이며 또한 축복이지만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엄청난 저주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하는 부의 특성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법이 옛날 법이에요. 정치 조직이 옛날 정치 조직이에요. 정치인들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관료 조직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기업은 쌩쌩 달립니다. 비정부 조직도 쌩쌩 달립니다. 하다못해 가족도 그 시류에 맞춰서 어느 만큼 변화되고 있는데 정작 사회를 바꿔야 되는 주류, 그 주류는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안 바뀐다. 이 간극이 결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법, 정부 조직, 관료,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 이런 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여러 조직들이 속도를 잘 맞춰가야지 그것이 미래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학교도 변하지 않는 쪽에 있기 때문에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부의 기반은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글로벌 사회잖아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그냥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에 가 있는 식구들과 늘 뭐 화상으로 통화하고, 뭐 옛날에는 뭐 국제 전화 걸면은 뭐 1초에 얼마 그래, 빨리 끊어 그러고, 뭐 잘 있니, 잘 있어, 뭐 이래고 끝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여유 있게 뭐 무료 통화 화상으로 보면서 뭐 마음껏 하죠. 세계가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회의도 세계 곳곳에서 함께 합니다. 세계가 한 마을과 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공간입니다. 즉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세계는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 이 부의 기반은 지식이라고 이제 그가 얘기하는데, 이 결국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제약 속에서 이것들을 조금 더 동시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지식이다.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하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한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래 경제의 석유가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또 우리가 미래를 이제 준비하고자 한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면 지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 지식이 앞으로의 부가 됩니다. 그 지식은 뭐냐면 각 분야에 특화된 능력이고 그리고 특화된 기술이죠. 이게 지식이 됩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제3의 물결에서 지나서 제4의 물결로 가고 있습니다. 제4의 물결 들어보셨나요? 제3의 물결이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면 제4의 물결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라고 하는 생물학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학입니다. 그래서 우주산업이죠. 아마 20년 안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저 요번에 여행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달러 보내드리면 되겠지 뭐. 이런 게 한 20년 안에 일어날 거예요. 화성으로 보내드릴까? 뭐 이런 거죠. 금성에서 한 2박 3일 묵게 해드리지 뭐. 이런. 적어도 10년 안에 아마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운전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만년 제1물결은 만년 동안 진행됐고요. 산업화라고 하는 제2물결은 300년 동안 진행돼서 완성됐다고 한다면 정보화는 30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바이오와 우주산업은요. 훨씬 더 빨리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것이 상업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기술과 모든 능력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 시대가요. 앞으로요. 엄청나게 빨리 변화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 지식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해서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따라잡을 수 없고요. 주말반 학원 다녀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물결이 다 지나가면 결국 인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자동차 운전도 인공지능의 한 부분이겠는데요. 이젠 사람이 사유하고 이미 가장 사람의 그 두뇌 활동 중에 극단에 있는 그것이 바둑이었잖아요. 체스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바둑, 그것이 인간 능력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바둑도 인공지능에게 완패를 당합니다. 한 판도 못 이깁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한 판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세돌이 그나마 한 판 이긴 거예요. 그것도 인공지능의 초기 시대예요. 그 알파고는 옛날 알파고 돼버렸습니다.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공부해서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 그리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 하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 그리고 미래에 각광받을 직업들, 그리고 새로 생길 직업들, 뭐 이런 걸 막 연구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막상 다치면 다 틀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 최고의 어떤 대우받는 직업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다 컴퓨터가 대신할 겁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준비해야 되는 기술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암산을 빨리 한들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고요. 이제 아무리 치료를 잘한다 한들 컴퓨터를 이겨낼 수 없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미래의 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다르다는 거죠. 미래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준비하는 자만이 얻어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단순한 시대, 흔히 생각하는 농경 시대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씨 뿌리고 가축 돌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밭, 내 논 잘 가꾸고 내 짐승 잘 키워내면 부자가 되는 시대였어요. 단순한 시대였죠. 그리고 그때는 서로 한 마을에서 협동해서 오늘은 아무개네 논에서 함께 일해주고 그 다음 날은 아무개네 밭에서 함께 일해주는 협동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도 생활이 여유로웠어요. 계속 교회에서 하루에 2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3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매일매일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현대생활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산업 시대를 지나서 정보화 시대, 이제는 제4의 물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생활 패턴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한 20년 전에 중요한 카피가 있었어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하도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살아보자 그랬어요. 지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미니멀리즘이 나오죠. 줄여보자. 단순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니멀리즘에도 결국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요구, 내가 삶에서 채워가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저는 그것이 미래의 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부가 아니라 내 삶의 기본적인 만족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게 부라고 생각해요. 그 부를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표현될 수 있어요. 부에 대한 개념과 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졸부의 시대는 여전히 할 것이고요. 불의한 부자는 여전히 멸망의 길로 달려갈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실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초라하고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것을 흩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옹졸하고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소유한 재산 액수를 치면 꽤 되는 중상층 이상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의미 없이 허탈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이 7가지의 무기는요, 다가오는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모두가 불의해서 뇌물받고 쉬운 길 찾고 뱀의 혀처럼 갈라져가지고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두 말을 하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자기의 이익과 계산에 그냥 목숨을 거는 삶이 아니라요, 한 마음으로 초지일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을요, 이제 앞으로 나가는 시대는 당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원할 거예요. 아마 기업들도요, 스펙, 어느 대학 출신, 학점이 뭐고,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이거 보지 않고요,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끄집어내는 그런 인터뷰로 분명히 바뀔 거예요. 이미 바뀌어가고 있고요. 사회의 요구가 바뀐다고요. 눈빛을 볼 거라고요. 말투를 볼 거라고요. 마음 씀씀이를 볼 거라고요. 그거 보려면 보이거든요. 안 보려고 했으니까 안 봤죠. 못 봤죠. 왜? 그것이 요구가 아니었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IQ 높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어떤 정치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은 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슬픔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실까요? 여러분들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실 거예요? 공부 기계로요? 남들보다 뭔가 우월한 것,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그 사람을 우월하게 하는 시대가 지나가요. 그래서 영적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의 연주를 늘 듣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연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청중들의 반응이 뭐냐면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곡을 연주해도 뭔가 좀 다릅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 그걸 알아요. 그 소스를 알거든요. 사모님의 영성이거든요. 그 영성으로 하는 연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팔팔하게 정말 외국에서 학위 받고 막 들어와서 따끈따끈하게 엄청난 기술로 연주하는 그 플레이어보다 훨씬 영적이고 감동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영성이에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의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도요, 이제 앞으로는요,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가 그 생산성을 달리할 때가 올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육관과 그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2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엄청난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충격은 여러분들이 당해내기 어려우실 거예요. 160km 달리는 자동차인데 컨버터블해서 뚜껑을 열은 걸로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쓴 거 다 날아가고요. 옷무새 다 풀어지고요. 난리 날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요, 영성을 키워 가셔야 돼요.
껍데기를 보지 않고 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셔야 돼요. 사람 볼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사건의 인사이트,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떤 본질을 가졌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파악해내는 능력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것을 영분별이가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냐 귀신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과 환경과 이 일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되며 그리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가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발가벗겨질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았으나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부끄러움 자체가 없었으며 그 모습 자체가 너무도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죄가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가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여튼 가리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몸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죄의 역사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완악하게, 조급하게, 자기밖에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모든 기준이 유체예요. 육신이에요. 아내로서 남편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 뭐냐면 이 남편 얼마나 벌어오나, 내 자식한테 얼마나 남겨줄 수 있나, 허우대는 어떤가, 사회적 경력은 어떤가, 이런 거나 봐요.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만 많이 벌어오라는 거예요. 기도 10분 하는 것보다 일 10시간 해서 더 많이 벌어오라고. 그게 우리 가정의 대부분의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요구 아닙니까? 이 요구를 바꿔내셔야 된다. 반찬 하나 덜 먹어도 여러분들의 아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 반찬 타박하고 집안 타박하고 왜 집이 이 모양이라고 타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더 보호하셔라. 성경 한 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조금 더 제한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곳에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깊이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제공하시라는 거예요. 당신 기도해 내가 그동안에 설거하지 않게. 작은 방에 들어가서 성경 잠시 봐. 내가 그동안에 청소할게.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거룩한 비결이 돼요. 이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단지 세상의 권력 이동이 아니라 우리 삶의 권력 이동이 생겨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은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이유가요. 심각하게 있어요. 에스겔서 48장을 보시죠. 에스겔서 48장입니다. 가끔가다 에스겔서가 없는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8장 1230면 다시 에스겔서가 생기셨죠? 1230면 에스겔서 48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35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민족적인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학과도 있고요. 책들도 많이 있어요. 혹시 아셔요? 하나님의 이름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 중에 뭐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시면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마하나임 또 책이 이만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학기 동안 못 배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숙제. 정보화 사회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오늘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았어? 금시초문이었네.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삼마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에스겔 선지자는요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족속이에요. 몇 안 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가 3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그의 특별함은 어디 있냐면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586년 주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멸망을 당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이 그 역사가 10수년이었어요. 끌려가고 그 다음 또 끌려가고 마지막으로 완벽히 함락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디아스포라. 에스겔은요 그렇게 끌려가서 제사장이었던 그가 여러분들 제사장은요 30살이 될 때 직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에스겔도 30살이 될 때 선지자 직무를 시작해요. 에스겔은 대단히 아주 특징 있고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상이고 환상이고 그리고 묵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어려워요. 뭐가 무슨 뜻인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를 정도예요. 그렇게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묵시를 받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그 사역은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전기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은 상태예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은 즉 남유다는 야 우리가 애굽 이집트와 연맹을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바벨론과 싸워 이겨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어요. 싸우려고. 그래서
포로로 물론 한 번 져서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론에게 대단히 수세적인 입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민족적인 어떤 봉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힘만 합치면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를 잘만 이용하면 저 바벨론에게 이길 수도 있어 막 이런 어떤 뭐 자강이랄까요?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에스겔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유다의 멸망을 예고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이 아팠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내가 병이 들렸어. 치료하면 날 수 있어. 이게 다 우리의 덕담이고 그리고 위로고 또 마땅히 할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병은 날 수 없는 병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의 병은 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시고 남은 기간 철저히 회개해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 말 전하기 어렵거든요. 의사도 하기 어려운 말을 선지자가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적인 이야기, 국가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을 미워했어요. 웃기지도 않다. 네가 제사장이나 하지 무슨 선지자라고. 응? 그런데 에스겔이 22년을 사역했거든요. 전반기가 지나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적중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에스겔을 재조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여 성전에서 떠난 영광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서 33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말씀을 쫙 전하세요. 멸망당한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없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듣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마지막 환상에서 이미 묻어진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표로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보이신 거예요. 그제서야 에스겔이 무너진 우리 고토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하늘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시패하고 또 고통당하여 눈물 흘릴 때 어느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는데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다 망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사암만은 이사야가 그의 선지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여호와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임재. 멀리 타국으로 끌려온 그곳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세요. 무슨 얘기냐? 엘빈 토플러는 지식이 미래의 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에 이 엘빈 토플러가 일부분의 지식을 얘기했다면 이 궁극적인 지식이 어디 있는지를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이 되어질 때 바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이 말씀 말미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해서 이제는 가슴 부푼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마음껏 꿈꾸십시오.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마음껏 꿈꾸시라고요. 우리 장년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